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근심에 쌓이고 기쁨으로 아이를 안아보는 체험이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있죠? 네. 얼마나 기뻤어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서 그동안 아팠던 것도 다 잊고 그렇게 되죠? 네. 다시는 안 낳고 싶다 말. 네, 아무튼 오늘 일독서가 저는 꼭 이렇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마라.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원당동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네, 멈출 수가 없죠. 네, 해야 되는 이야기들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계속 말하는 일, 이게 여기 파견된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 기쁨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 보니 우연치 않게 사실은 모든 게 기쁜 내용이죠. 근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레오 교황님이 차례로 느낀 기쁨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슬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섞은 얘기인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대인들이 좀 묶여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누가 나를 사랑하나? 근데 이 질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슬픔 속에 웅크리게 되겠죠. 이 질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질문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누가 사랑을 베풀었느냐로 넘어가면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누가 날 잘해주지? 누가 날 이해해주지? 누가 날 사랑해주지가 아니라 누가 사랑을 베풀었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쁨 속에서 길을
나서는 영혼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을 읽는 과정은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세상이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조급함. 사람들은 다 조급해하죠. 뭐 때문에? 자기의 여정, 자기가 할 일 때문에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조금의 틈도 주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에게조차, 이웃에게조차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우선순위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누구에게도 여유를 주지 않죠. 근데 조급함 속에서 자기의 여정만을 힘차게 간다 쳐요. 어떻게 될까요? 잠시나마 기쁠 수는 있습니다. 성취감이 오거든요. 근데 모든 인간은 거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희망을 잃게 됩니다. 왜? 자기만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혼자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신경질이 나게 되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방해하고, 그러다가 불만과 불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멈춰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의 짐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나귀에 태우잖아요. 더러워져도 괜찮고, 자신의 것을 나눠도 괜찮고, 기꺼이 다가가서 돌볼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희망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심과 닮은 심장박동을 되찾게 됩니다. 살로 된 마음을 되찾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기쁨이 나에게도 생길까요? 예수님의 기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고 사랑하면서 느끼는 기쁨, 자선의 기쁨, 희생의 기쁨, 그것을 통해 부활, 영원한 생명을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화답송의 내용도 그렇죠. 하나님이 온누리의 임금이시다. 어떤 이 희망의 노래들이 터져 나오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 레오 교황님이 얼마 전에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어요? 바빠요? 아니면 멈춰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다른 얘기인데, 어제였군요. 사순저금통을 이렇게,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사무장님과 한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모금한 금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3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당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겨우 넘을까 말까, 70만 원, 요랬었는데, 이제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교황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기쁨에 대한 얘기하셨는지. 이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2013년 2월 27일에 하셨던 일반안열 말씀인데 마지막 일반안열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직을 물러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신앙의 해였습니다. 믿음의 해였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새롭게 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의 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권고합니다. 그 품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주며 힘들 때에도 매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모든 이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기쁨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뭘 하고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있고 사랑받고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뭔가를 꿈을 이루고 성취를 하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아침에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을 흠숭하고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선물에 대해 기뻐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매일 기도와 일관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점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와 일관된 삶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또한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 사실은 어제 준비했던 강론인데,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시성식 강론인데, 이게 사랑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랑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으로 병들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기서 병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만족 신앙에서요. 잠시 스쳐가는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고 무익한 잡단 속에 갇히며 활기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조로움 속에 안주하고 거기서 약간의 나르시즘이 미완성된 상태로 남는 슬픔을 덮어버립니다. 복음이 말하듯 그 사람은 그렇게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계명과 자신의 많은 재물에 얽매여 있었고 마음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의 시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슬픔은 불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마음의 표징입니다. 반면에 재물에서 가벼워져 주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기쁨을 퍼뜨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기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슬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지려면 뭘 해야 된다? 멈춰설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재물에서 자유로울 줄 알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늘 말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유지하면서 예수님 여기다 기쁨도 넣어달래. 환장하겠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 근데 기쁨 넣어달래. 안 넣어주니까 슬퍼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레오 교황님의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이 되는 비유를 말씀하신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누가 사랑을 베풀어 넣는가로 옮겨가신다. 첫 번째는 미숙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한 성숙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를 한 구석에 앉아 기다리게 할 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나서게 하는 질문입니다.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타인 앞에서 그의 연약함과 약함 앞에 서게 되며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돌볼 것인지 모른 척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맥락하고 똑같아요. 진리는 만남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갇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우리 삶에 만연한 조급함이 여러 번 우리를 하여금 연민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빠 죽겠으니까. 자신의 여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멈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황님이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에서 서두르기만 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게 된다.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지금 계속 연결돼요. 교황님의 가르침들은요, 계속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종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감한 표현을 쓰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 앞에 있는 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종교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거리를 둘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관여하고 더러워지고 어쩌면 오염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은 후 붕대를 감습니다. 그는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웁니다. 다시 말해 그를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의 짐을 기꺼이 감당할 때만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돈을 씁니다. 2데나리온, 대략 이틀치 품삯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필요하면 더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배달해야 할 소포가 아니라 돌봐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교황님이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랬어? 라고 투덜거리면서 강도를 쫓아간다고. 그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우리도 언제쯤 우리의 여정을 멈추고 연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 길가에 상처 입은 사람이 우리 각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그게 우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멈추셨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더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러져 있었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고 멈추어신 분은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성 안에서 성장하여 우리의 관계가 더 진실하고 더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께 그분과 동일한 감정을 항상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심, 성모님의 성심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어떤 슬픔과 기쁨을 느끼고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달려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